따라 하겠습니다. 최후 여호와 날 심판의 장소와 심판 방법. 예. 자, 여러분, 심판 장소, 그러니까 최후 만민을 어디서 심판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단들을 만나고 그래도 금방 구분이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단 그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지 않는다, 휴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왜 그게 없냐, 성경에 있다, 이렇게 펼쳐 보였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두 번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공중 재림, 공중에 재림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왕국이죠. 그 사탄을 땅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 왕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는 거 휴거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우리와 천사와, 그 전에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죠. 그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는 장소,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항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들어가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오기 전에 두 가지 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첫째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 지금 여러분 성령 다 받았잖아요. 2000년 동안 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건설했고 강대한 나라로 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 이루어질 것이 뭐냐?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아랍 연합하고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각각 쳐들어간 게 아니라 연합해서 쳐들어가요.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님께서 7년,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날 그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죽이는 방법하고요, 7년 전에 우리가 휴거 전에, 휴거를 전후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아랍하고 연합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세계 몇 차 대전? 3차 대전인 거예요. 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그런 세력들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아랍을 돕는 세력이 하나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게 하는데, 그때 쳐들어간 그 무리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일어난 후를 중간에 가지고 휴거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서 전쟁의 승리는 누가 결말을 짓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결말을 짓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데, 특별히 지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50km, 60km가 떨어지는데 적진에 떨어져 갖고 적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고 약해졌을 때 바로 적그리스도 나중에 세력이 되지만 이스라엘 돕는 연합 세력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패망시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제3차 대전인데, 그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지금 계속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이란 대통령은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자기 일평생의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그 아랍을 대표하는 이란이. 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 도움과 자기를 돕는 연합체의 세력을 도움을 입어서 그래가지고는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때 14만 4천 명의 전도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외국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증거되는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딱 지나면 갑자기 3년 반 전에 아랍과 러시아 연합체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줬던 우호적인 그 세력들 있죠. 그 세력 그 수장이 갑자기 사탄이 들어가면 돌변을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버려요. 정복을 해갖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 노릇을 해요. 3년 반 동안. 지금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이제 못 보죠.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전 3년 반 동안은 편하게 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성전도 짓고 살았는데 3년 반이 딱 지나자 갑자기 자기를 도와줬던 연합 세력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666 표를 받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광야나 이런 데로 도망가가지고 3년 반을 견뎌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이방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되고 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되고 나면 이 지상에서 7년간 주축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7년이 지나갔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3년 반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중에서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자꾸만 이렇게 외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오늘 심판의 골짜기가 네 자리로 나와 있어요. 무슨 골짜기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골짜기. 시작.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골짜기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그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심판한다고 나와 있죠?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골짜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3장 1절에서부터 2절 요엘서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재림하신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예수님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근데 무슨 또 우리 박미랄 목사님 무슨 또 여호사밧 골짜기야. 자 여러분 잠깐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를 잘 보세요. 저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파란색 강같이 표시된 것이 뭐냐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골짜기 하나를 두고 그냥 이렇게 보여.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앉아있죠. 그러면 골짜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저기 여러분이 들어오는데 저 들어오는 입구 있죠. 그 정도 골짜기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골짜기 딱 감람산 골짜기에서 보면 딱 그 하나님 성전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감람산 요를 끼고 있는 골짜기가 뭐냐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두 번째 보여줘 보세요. 다시 골짜기. 지금 보시면 하나님 성전을 저기 모시고 있는 빨간 점점점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시온산과 감람산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죠? 골짜기가 깊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하고 시온산하고 중간 골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최후 만민 심판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재림하신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민을 어디서 심판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네, 무엇이 어찌네, 이거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바로 이스라엘 어디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재림을 하셔요. 그러면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천하 만민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민족 가운데 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불러. 야, 유대인의 왕이 하늘에서 오신대, 군사를 데리고 오신대, 우리가 박살을 내버리자. 다 모여.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들었던 사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아마겟돈에 최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에? 묵기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최후 전쟁이 일어나지 무슨 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최후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마겟돈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아마겟돈 전쟁 괜찮아요. 아마겟돈이나 묵기토나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묵기토라는 말 들어본 사람. 예. 아니 내가 볼 때는 막 아마겟돈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겟돈에 최후 14인인가 10인의 뭐 용사가 이 지구를 지키리라. 외국에서, 아니 외국이라네, 저 하늘에서 별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지키리라. 이건 전부 다 헛소리고. 자, 마지막 날 심판의 장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 다시 말하면 감람산이에요. 그죠? 응? 그 다음에 또 만민을 심판하는 장소도 어디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 감람산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묵기토, 아마겟돈은 뭔 소리냐? 분명히 계시록에서 봤는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읽어야 돼. 여러분 주석이 우리나라 한 30벌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해석된 주석이 나왔는데 그냥 이 주석 읽으면 이 주석이 비슷하고 비슷해요. 그냥 무조건 깊이 안 읽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최후 하늘에서 오는 천사들과 또한 천사를 거느린 예수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7년 환란이 끝나고 마지막 날 내려와요.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죠. 변화된 몸이니까 이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히 천하 모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들이 모이긴 모여요. 근데 집결 장소가 어디냐면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최후 싸움하는 장소로 전부 다 집결해가지고 모여왔다가 심판을 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골짜기. 시작.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아마겟돈, 묵기토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의 집결 장소. 시작. 예, 그러니까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적그리스도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왜? 또 사탄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사탄도 알죠. 주님이 오시는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뭐 사탄에게 알려줬겠죠. 자, 여러분 진짜 그러는지 한번 볼래요? 계시록 16장.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 다 찾았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강물이 마르게 하고 별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전쟁을 하려고 지금 모았지,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쟁 일어났어요, 아니면 모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아마겟돈, 묵깃돈은 어디냐? 한국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나사렛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중간 묵깃도가 있어요. 묵깃도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여기다 모아.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200km도 안 될 거예요. 뭐 200~300km도 안 돼요. 200km. 그러면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전 세계 뛰어난 모든 군사력이 거기다 집결을 해. 일단은 전쟁을 하려면 서로 전술을 짜려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 세력이 내가 이제 서로 전술을 짜고 모이라 하면 바로 기드론 쪽으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가지고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쫙 내려와요. 네. 그러면 누구도 따라 내려온다? 천사도 따라 내려온다. 천사는 예수님의 수종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도 따라 내려와. 왜 따라 내려올까요? 주님이 어떻게 전쟁하는가 우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연합체하고 아랍 연합체하고 7년 전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 전에 전쟁할 때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마지막 7년 대환란 끝날에 주님이 공중에서 천사들하고 또한 우리를 데리고 내려올 때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시냐?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자, 어떻게 전쟁하는지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전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 칼을 들였다든지 총을 들였다든지 이게 아니라 뭐 타고 와요? 하얀 이 세상에 뛰어다니는 똥 싸는 말 말고 하늘의 백마, 응? 죽지 않는 그런 백마를 쫙 타고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서 와요. 근데 무슨 옷 입고 온다고요? 하얀 세마포 입고.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전쟁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전쟁 구경하러 온다. 그럼 전쟁은 누가 하냐?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예. 자,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제 어떻게 전쟁하는지 그분이 시작. 예수님이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입에 검으로 친다. 시작. 입에 검으로 친다. 자, 입에 검으로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송장 되라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정말 믿어요? 너 쓰러지라고 하면 쓰러질 거 믿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 군대뿐만 아니라 그 아마겟돈에 집결해 있는 군대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올 때 뭘로 쳐버린다고요? 뭘로 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으로. 시작. 근다고서 또 말씀의 검이라고 하니까 입에서 검이 나가고 빙빙빙 돌면서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그 많은 숫자를 언제 때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받은 그 적그리스도 군대, 전 세계 예수님을 대적했던 군대들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죽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스가랴 14장. 자, 14장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다가 지상으로 7년 후에 내려왔을 때
그가 어디에 재림하실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서셨는데 그 내려오시면서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갔어요. 말씀에 검이 나갔어요. 검이 나가니까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맞은 적군들이 어떻게 되냐. 12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공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7년 만에 감람산에 딱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감람산 꼴짜기, 기드론 꼴짜기 그부터 시작하고 쭉 무기토부터 올라왔잖아요. 수백 킬로를. 보니까 그냥 따뜻하게 사람이, 아까 요에서 봤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꼴짜기에 많으며, 심판의 꼴짜기가 뭐라고요? 내 자로 시작. 옳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말씀의 검으로 썩으라 한마디요. 썩으라. 그러니까 딱 서 있다가 그대로 눈이 그 자리에서 썩었어요. 눈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썩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썩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썩어버리는 거예요. 손이 썩어버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인간들이 뭐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어떤 보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예수님께서 준비한 이런 것들 또 새롭게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만 사실상 주님이 전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않는 만민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희 씨 그 사람만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뭐 박태선 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지상재림했을 때 살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하 만민 가운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네.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천년 왕국도 에덴 동산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죽음은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두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여호사밧 꼴짜기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눈으로 이제 확연하게 볼 것은 러시아와 아랍 연합체와 또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우호 세력 간의 전쟁이 크게 있을 거라는 거. 그런데 그 전쟁의 승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성전도 짓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이 3년만 살다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나서 집어삼켜서 3년 반 동안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한바탕 붙으려다가 어떻게 돼요? 뭘로 죽는다고요? 따라합시다. 200칼로 시작. 200검으로 시작. 그게 검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제자리에서 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핵전쟁이니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적그리스도 세력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에 직결된 모든 군대가 어떻게 핵으로 한 방에 다 죽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예배는 하나님 집에서.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를 한다고 해서 열매가 다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마다 각기 살아온 경험과
비진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쉽게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낮예배 설교처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던 거 눈물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삭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 기도했어요. 오늘 20년 기도하신 분, 30년 기도하신 분, 40년 기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항상 깨어 있으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휴거될 사람인데 왜 두려워하세요? 휴거가 땅땅땅땅땅 이게 아니라 나팔 부으면 저절로 그냥 싱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시하는데 다른 나라를 주시하면 안 돼요. 어디를 주시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다 이스라엘 주축으로 성경이 지금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허둥 그대로 지금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봉사하시고 이왕이면 헌신하셔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